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는 많은 실망과 갈등도 겪고 또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의문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름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를 마주할 때 큰 실망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도 자기 중심성과 편협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럴 때 참 신앙이 뭔가 하는 회의가 들지 않으세요? 또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믿지 않아도 평안하게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그들이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땅에서 나름 잘 산다고 이해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도 도리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와 같은 갈등과 의문에 휩싸여서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이런 갈등과 의문을 해결해 나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살펴봐도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어떻게 이해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73편을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12절로 28절인데요. 1절부터 앞에도 다 보기 때문에 시편 73편을 다 같이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삽은 12편의 시편을 쓴 시편 기자예요. 그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처음 등장합니다. 레위인으로서 악기 연주자예요. 아삽은.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후에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의 중심에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그때의 성가대가 288명이나 되었는데 그때는 악기 연주자와 노래하는 사람들이 협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와 그런 합창단이 협연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찬양단이었는데요. 아삽은 그 악장 중에 몇 명의 해만과 여두둔 몇 명의 악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찬양을 신령한 노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다 하나님을 백성들에 알게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데요. 그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3절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거기 말씀 나온 것처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앞장서서 그 신령한 노래의 가사를 자신들이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노래 가사가 이런 거겠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화로운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찬양한 아삽입니다. 그는 그렇게 날마다 찬양을 하면서 그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가 기대하는 복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삶의 형통으로도 나타날 것으로 그는 기대했던 거예요. 이런 아삽의 기대가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삽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13,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네, 그는 기대했던 형통의 복은 고사하고 종일 재난과 징벌을 받았습니다. 아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삽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한 주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셨잖아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런 마음이 아삽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아삽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마음이 정말 혼란스럽고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뿐이 아니에요. 자기 삶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항의를 넘어서 하나님께 그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3절로 12절까지 나타난 악인의 형통함. 오늘 본문 3절로 12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이 나타났는데요. 그 형통함이 또 평안함이에요. 악인이 평안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악하게 사는데 그 삶이 형통한데 형통해도 너무나 형통합니다. 자, 어느 정도 형통한지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악인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요. 5절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7절에는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12절에서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요. 이것이 악인이 받아 누리는 형통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강과 재물의 복, 평안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사는지도 여기에 같이 나오는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그렇게 형통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만을 달고 살고 그 다음에 강포라는 건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건데 아주 우악스럽고 사나운 그런 인격을 나타내고요. 8절에는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심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뭘 아시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까지 하는 그런 악인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들이 악해도 정말 너무 악하지 않아요? 하늘 아래 자기가 최고인 양 교만하고 악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당장 징벌을 내려주셔야 마땅할 것 같잖아요. 그들을 손봐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을 주시다니요. 아삽의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맨날 징벌을 받는데 매일 재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 화가 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 아삽이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요. 자,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가? 그동안 자신이 믿음으로 찬양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제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 백성 중에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분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잖아요. 1절에. 그래서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결하게 산 나에게는 재난과 징벌인데 악인들은 평안하기만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오만하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고 너무나도 그들이 부럽습니다. 너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믿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산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죠.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데 그들은 이렇게 잘 나가니까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아삽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이 모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삽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네, 아삽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낀 거예요. 어떠세요? 아삽의 이런 갈등과 고통이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도 현실 속에서 악인이 더 형통하고 의인이 도리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삽의 마음이 어느 정도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서두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잘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흔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해도 재앙이 없고 더 잘 나가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못 보시고 못 들으신 것만 같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에 별 관심이 없으신가? 그저 침묵만 하시니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성경 속에 나온 구호인 것만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의 삶은 아무런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하나님 믿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형통하지 않니?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도 되고 내 자녀들도 성공했어. 이런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좋고 전도도 잘 될 텐데,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이 도리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삽은 이 모순과 갈등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아삽의 마음을 따라가 보겠는데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니까 그들의 결국이 보인 거예요.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아삽의 마음에 비춰주신 거죠. 아삽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악인의 종말을 보았는데요.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러워한 그들의 건강과 부와 평안은 그들에게 올무가 된 것뿐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형통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교만했고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참모습도 볼 수 없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회개를 할 기회를 못 얻어요. 죽을 때까지 평안한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졸지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은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이고 파멸에 던져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아삽은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판단한, 그래서 자신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입니다. 아까 천하고 미련하다고 찬양했는데 아삽은 자기가 우매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보여지는 현실에 의해서 판단하고 불평하고 흔들리는 우매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아삽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멀리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아삽처럼 근시안적이죠. 멀리 보지 못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서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 우매무지한 우리들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삽이랑 비슷한 신앙의 갈등을 겪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시는 것이 그 섭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형벌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도리어 가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박국이 호소를 해요. 자, 하박국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가난한 자,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냐고 이렇게 질문하고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다 대답을 기다려요.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그렇게 보았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답인데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보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통치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실상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지혜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허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주권은 어떤 경우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으로 동기부여해 주신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있는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잡은 것 같지만 빠져나가는 허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짧은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여서 영원한 것을 얻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것이야말로 참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짧은 인생 동안 자기의 삶을 영원한 것에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의 결과를 보았잖아요. 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23절과 24절 본문 23,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네, 아삽은 비록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아주 우매무니한 사람이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우매무지한 사람인데 항상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항상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그것을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처럼 항상 주와 함께하면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통로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후에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
그것을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아삽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 그건 올무일 뿐이었다. 졸지에 망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럼 경건한 삶을 산 아삽의 삶에 왜 재난과 징벌이 있을까요? 왜 그에게 재난과 징벌이 있는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물론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참된 믿음은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어요. 일부지만. 자, 갑자기 25절에서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네, 그가 갑자기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의 삶은 고난의 도가니와 고난의 풀무 속에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의 풀무가 아삽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잠언 1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은과 금은 뜨거운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풀무의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99.9의 은과 금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도가니와 풀무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도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만 사모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만으로 만족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불순물을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불순물을 없애줍니다. 숨겨진 죄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마음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진 내 욕심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이러한 우리 영혼의 불순물들을 다 드러내시고 제거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순결한 우리 영혼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결한 우리 영혼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밀한 사귐을 갖길 원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순도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표는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순결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형통이 목표가 아닌 것이죠. 물론 은혜로 땅에서 기름진 복도 주시긴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여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요, 저절로 많은 불순물이 끼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자기에게 불순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면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내 참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내 욕심이 보이고 내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 것이 보이고 나를 높이려는 숨겨진 교만이 보이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순결한 영혼이 되도록 우리의 순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신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한테 왜 재난과 징벌을 주는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25절로 28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25절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아삽은 진정한 복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삽의 이 고백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삽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나 건강으로 반드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영원한 반석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여 굳건한 삶의 터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시는 거죠.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힘이나 건강보다도 크신 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도 하나님 한 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을 얻기를 갈망하다가 하나님을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형통해서 내 마음이 부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삽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